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장면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게 합니다. 수종병 환자를 고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에게 하신 교훈,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묵상하게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초대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안식을 규정과 통제로 변질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수종병 환자에게 안식을 안겨주심으로써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 수종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병은 개역 한글에는 고창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것은 바로 복부에 물이 차서 장기들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종병 환자를 온전히 고치심으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규칙은 누군가의 고통을 방치합니다. 주님은 규칙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셨고 율법보다 긍휼을 앞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왜 안식을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안식일이 올무가 되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와서 형식적으로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7절에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잔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다투듯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기를,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은 단순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인애를 원하시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 되갚을 수 있는 사람들만 초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보상이 없는 섬김에 대한 도전입니다. 세상은 효율과 대가를 따지지만
천국의 원리는 조건 없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해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비워지면 천국의 상급은 쌓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잔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긍휼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차지합니다. 또한 하늘의 상급은 갚을 수 없는 자를 섬길 때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긍휼로 대하겠습니다. 율법적인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하고, 또 한 가지 결단은 되갚을 수 없는 이들을 섬기고 내 삶의 자리에 그들을 초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내 시간과 자원을 낮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쓰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초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낮은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고 외롭고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